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집회를 앞두고 늘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과 잠시 나누면서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한데 그렇게 감사하는 데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단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막연한 기대,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꼭 기도하세요.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기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주님이 다루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삶 그 자체가 기도인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 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헤어지는 커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걸까요? 그렇게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며 주의 뜻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사람, 삶이 기도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아마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하여간 힘이 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격상 뭔가를 시작했다가 매듭을 잘 못 짓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완주를 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마라톤을 할 때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참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끝까지 달리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달리는 경험. 마라톤 훈련을 하고 좋은 기록으로 골인을 하고 싶은데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은 참 컨디션도 좋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예 중간에 그만둬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마지막까지 달려내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내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가도 해보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뛰기 시작했는데 페이스가 좀 좋지 않고 초반에 좀 뛰어보니까 기록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만두자. 다음에 좋은 컨디션 때 한번 잘 뛰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훈련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은 어떨까요? 기도의 삶.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도 끝까지 기도로 달려가 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약해서 손이 내려올 때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중요했던 것이 뭐예요? 모세가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와 약해졌을지라도 동역자들의 힘과 더불어서 그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기도가 멈춰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과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마지막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의 완주라는 건 과연 뭔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내가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완주일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집이에요, 고집. 내 뜻을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 그냥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완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완주, 기도를 끝까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약해질 때라도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속해 있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인도해줘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삶에 행할 일을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 나가요. 삶의 열매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한다면,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매일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간절하게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의사가 권면해 준 얘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술, 담배 그냥 붙잡고 살고, 그런데 기도는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게 잘 안 맞는 얘기잖아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 안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 기도하고 사는 방향이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다르게 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서 아주 높은 고열로 고생하는 아이 옆에서 엄마가 아이가 열이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방에 가서 편하게 잡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밤을 새서라도 옆에서 아이를 돌보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온전한 기도이고 기도의 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입술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올려드리는 것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였다면 이제는 삶에서도 그 기도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없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빠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멈춰져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입술로 기도해요. 그러니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냥 기도가 멈춰져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전부인 사람은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이곳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 중에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험하고 깨닫게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새벽 기도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침형 인간 아니면 저녁형 밤 올빼미형 이런 인간을 얘기합니다만 아침형 인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과 습관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자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삶을 훈련해 가는 거죠. 새벽에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교제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새벽에 지성을 올려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면서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그 의미가 사실은 새벽 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로 구별된 삶을 시작한다. 아침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붙잡는다. 새벽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기독교의 금식기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모든 종교가 고행을 하면서 간구하는 전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금식기도를 강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요.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욕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그 아주 나의 필요와 욕구를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기도가 사실은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특별한 삶의 기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성육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아픔을 다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사랑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삶이 기도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전능한 말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모든 것을 그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삶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신 삶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려운 자연재해를 겪었다든가 사고라든가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어떨 때는 피해 규모, 사상자의 수 이런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며 우리가 공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어난 일에 정보를 듣게 된 것을 공감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공감하는 사람은 사실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도울까도 생각해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정말 공감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만, 그 생각에만 멈춰서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에 멈춰서지 않고 기도했으니 현장에 나아가는 실천, 실제적으로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그것을 수축해야 하는 비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만 받고 그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머물지를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며칠을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폐허가 된 곳으로 수행원과 그곳에 갑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13절 보니까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벽을 수축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받아요. 그 마음에 간절하게. 그런데 그 사명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과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밤에 그 성벽, 폐허가 된 성벽에 가서 불탄 것도 보고 성벽이 얼마나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를 실제로 다 살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시작했을 때 수많은 대적자들과 또 음해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들 많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를 않고 성경을 보면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방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했어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와 더불어 방비하는 일도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느헤미야 4장 1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도했어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한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기도했으니 성전 수축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음해자들, 음모하는 자들, 대적자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도 기도했으니 이제는 성전 수축하는 일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방비하는 일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손 놓고 그저 기도, 부르짖는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 기도와 더불어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일상의 삶도 살아가고 그리고 방비하고 기도하고 사명 붙잡고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일도 사명도 감당하고 기도도 하고 방비도 하고 어떻게 이걸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성벽을 수축하면서. 근데 그 일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멈추지를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부어지니까 무기와 일할 장비를 둘 다 손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무찌르는 기도와
성벽을 수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도 무기를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니까.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자, 그 기도자의 삶이 복이 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어요? 바로 그 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복이 있는 삶을 그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삶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하면 처음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제법 나름대로 길을 개척해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길을 다 그 길을 결정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에 계속 섰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20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성벽을 수축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싸워야 할 때가 있으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일하면서도 방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기도하기에,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에, 기도의 완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며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계속 펼쳐질지 모르는 긴장 상황이지만 이게 믿어지니까 일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대적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성벽을 수축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삶으로 기도하는 자의 특징은 매우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명 속에서 삶의 기쁨을 얻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도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깊은 묵상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교제, 깊은 묵상의 기도로부터 지속적인 삶의 실천의 기도가 이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 아픈 이들,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홀로 기도의 자리를 가지셨어요. 홀로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 이후에 그 다음에 삶으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물론 영적인 그런 귀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돈의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들을 풀어주시는 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깊은 주님과의 교제 이후에 사역과 실천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나가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늘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을 구별하여서 정하여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늘 기도한다는 그러한 이유,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난 늘 기도해.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한데 아주 높은 성숙한 차원의 기도인데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시간에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짜투리 시간에도 기도하는 도전을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별된 시간의 기도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도는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리를 내어서 내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래처 직원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출근길에 너무 지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나도 치료받으러 왔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자녀와 만났을 때 자녀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자녀 마음속으로 그 자녀 위에 성령께서 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쌓이면 삶의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가 터져 나온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기도문 하나를 보게 됐어요. 한 성도가 본인의 아마 직업이 감정노동,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고객센터에서 응대를 한다든가
손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든가, 감정 노동에 힘겨울 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문을 자기 삶에서 기도문을 썼는데 이런 기도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어찌 사람들이 이리도 다른지요.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지고 상해하는지요. 이기적이기에 남의 기분을 억누르게 만드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건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품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가요? 사람이기에 지쳐가고 힘든 것이겠죠.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는 곳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항상 웃으면서 대해야 하는 그런 일터에서 감정 노동의 현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얼마나 본인도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는 결국 그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자기가 상처받았던 현장에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격려하고 돕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그의 상처를 이미 회복시켜 주신 줄 믿어요. 주님께서 그의 삶을 다루고 계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주장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리고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품는 삶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난 오늘 좀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어떤 때 난 좀 우울해서 좀 힘들어.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것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많이 바뀌어요. 놀라운 일을 주님께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사역박람회를 저희 교회가 했습니다. 저는 주일 마치고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지방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박람회 마지막 결과를 잘
알질 못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작년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 결단을 하셨다고. 저도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의 자리, 섬김의 현장에 서기를 결단하셨어요. 다 여러분 여기 다 계신 거죠?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요, 사랑의 헌신이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헌신도 하게 돼요. 일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쁨이 돼요. 독거 노인분께 반찬 섬김을 하는 일도 기쁨이 돼요. 홀로 있는 자들의 친구도 되어주고 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섬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주 조용히 남들 모르게 교회 곳곳을 청소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결단하셔서 교회 몇몇 부분들, 누가 이렇게 잘 신경 안 쓰는 부분, 거기를 이렇게 마음을 다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어려운 성도님들을 보고 그냥 묵묵하게 그분들 돌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선교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주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눕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주 드러내지 않고 그 선교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끊이지를 않아요. 해외 아동을 섬기면서 그 아이 이름을 적어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게 하나가 돼버려요. 삶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의 삶이 진짜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뜻을 이루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삶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이 사랑을 누릴 거예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막혀 있는 곳을 여러분이 뚫어내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거예요. 삶으로 기도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기도를 또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